반갑습니다. 증두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4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거성원의 사견심이여 마강법약 다 원해로다.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고 사견이 깊어지며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망과 해가 많도다. 거성원의 사견심이여 마감법약 다 원해로다.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됐다 그 말이거든요.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됐어. 사견이 깊어져. 사견이 깊어지고 마강법약 많은 강해지고 법은 약해지니 원망과 해로움이 많도다. 이 말세 지난 시간에 지난 장에서 말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거성원의 사견심이요. 성인이 가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멀고 삿된 소견이 깊어지고 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성인에게 이르러서 가기가 멀어. 성인이 가신 지가 오래됐다고 말이에요. 삿된 소견이 깊어지고 거성원에 성인들에게 다가가기가 먼다고 말이에요. 가서 성인을 자주 뵙기가 어려워진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거성시요라고 돕니다. 멀렸자 시간적으로 멀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가신 때가 멀다라고 해석을 하면 주어는 성인이 돼요. 부처님 열반하신 때가 아주 오래되어서 말세고 삿된 견해가 깊다고 할 수 있지만 글 자체를 새기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새긴다면 우리라는 주어가 생략되어서 우리가 성인에게 가기가 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이에요. 성인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뜻은 성인이 가신 때가 먼 것이지만 성인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이 갈것자는 잘 쓰지 않는다고. 이 갈것자. 부처님을 성인으로 보고 현재 불기 2500년이라고 하든지 3000년이라고 하든지 현재 우리가 부처님에게 가려면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세월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것이다 그 말. 영가 스님 때만 하더라도 구불기를 썼으니까 불기 2000년 남짓 되었을 때요. 그러니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는 동안 삿된 견해가 깊다는 것이다 그 말. 많은 조사 스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악연이 깊으면 정법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42장경에 보게 되면 천하에 20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불전불후라.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이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태어난 중생의 박복함을 일컫는 말 가운데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전을 강의하거나 어록을 강의하면서 주장하고 소견, 안목, 견해, 지견, 지혜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삿된 데 떨어지면 오히려 각자의 삿된 소견, 삿된 견해, 삿된 지견이 깊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삿된 소견에 떨어지는 것, 불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알고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과 인연은 있으면서도 사실은 부처님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강 법약 다 원해. 마가 강하고 법은 약해. 그러니 원망과 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마군이는 강하고 정법은 약해져서 미워하고 회방하는 일이 많도다. 그 말씀이에요. 마강 법약 다 원해.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해서 원망과 해침이 많다. 해들 일이 많다. 그 말씀이에요. 마군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을 해치는 마군이 집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 의도들이죠. 사마의도. 불교의 정법과 거리가 먼 행위나 그러한 사고가 성하다는 것을 말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삿된 법, 사법이면서도 정법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사법이 정법을 해치게 되고 정법을 사법이라고 규정하는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 영가 스님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당시 제대로 투철히 깨달은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설사 이해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으면서 존재하고 존재하면서도 없는 그 이치를 제대로 불교계에 설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가 스님의 견해를 비방하고 그것을 탓된 소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고 삿된 견해가 깊어져서 마군이는 강하고 법은 약하여 원한과 해침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곧 정법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말법 시대의 풍조를 단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94장은 93장에 이어서 말법 시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영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성원의 사견심, 성현이 가신 지가 오래돼. 그러니 삿된 견해가, 사마의도, 삿된 견해가 점점 깊어져. 어리석은 중생들이 많아진다고 말씀. 마강 법약 다 원해요. 마는 강하고 마가 강하고 법은 오히려 약해져서 모든 원망과 해로움이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이 말법 시대가 오면 그렇다고 말씀. 원망과 해로움이 자꾸 많아져. 그것이 말법 세상이야. 우리가 요즘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법 세상을 정법 세상, 좋은 세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불제자들의 그 사명과 책임이 참으로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94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문설열의 돈 교문하고는 한불멸제 명와세로다. 열애의 돈교문 설교를 듣고서는 열애의 돈교문 말씀을 듣고서는 열애의 돈교문 말씀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한불멸 재령와세. 이건 기와 와자인데 이 부술세자고요. 기와장 부수듯 부수 없애버리지 못함을 한탄하는 도다. 문설열의 돈교문, 열애의 돈교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도라는 말이에요. 열애께서 돈교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열애의 돈교문 설하는 것을 뭘로 깨닫는 문이거든요. 돈교문. 열애의 돈교문 설하는 것을 듣고도 열애의 돈교문이라는 것은 소승교, 대승교, 돈교, 원교 할 때의 돈교가 아니라
모든 것은 이치를 알므로 해서 그 속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몰록돈자는 한꺼번에 다 된다는 뜻이다 그 말. 돈과 점수를 표현할 때 쓰는 돈자를 이 돈오돈자, 돈자, 그 자를 말. 참되고 바른 이치대로 살면 그만 공부가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돈교라고 했다. 돈교, 몰록돈자. 부처님은 본래 가르침은 거기에 있어. 돈교라고 하는 것,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세월을 거쳐서 탑을 쌓듯이 하나씩 쌓아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존재의 실상, 바른 이치, 진리라고 말해요. 참되고 바른 이치를 알면 그것으로서 끝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편 돈교문은 경전상에도 있지만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증도가 역시 돈교문이라 할 수 있다고. 영가스님의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돈교문이야. 돈교문.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돈교문.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들어도 거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한불멸제 령화세. 열의 그 돈교문 설법을 듣고도 기와장을 부수듯이, 기와장을 부숴버리듯이 없애버리지 못한 것, 멸제하지 못한 것, 그것을 한탄한다. 없애지 못하고 도리어 와해됨을 한탄하노라. 한불멸제 령화세. 멸제는 멸제하고 부숴버리지 못함을 한한다. 부숴버리고 멸제해버리는 거, 멸제해버리고 못. 그래서 열의 돈교문을 듣고도 내 자신의 소견을 멸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 그것을 때려 부숴야 되는데 와세시키지 못한 것, 기와를 때려 부수듯이 와세시키지 못함을 한탄한다는 것이다 그 말. 이 와세라고 하는 것은 이 기와를 부숴버리는 거거든요. 와세, 기와 와자, 부술 세자. 기와를 그냥 밟아서 깨버리는 거. 너도 나도 뛰어나며 확고한 부처님의 사상, 진정한 열애의 가르치면 정법을 듣고도 그것을 사법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말이야. 사마 의도들. 그 무리들은 나름대로 사법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선법이 승승장구하고 바른 정법이 앞으로 나아가고 널리 퍼져가니까 그것을 아주 원망하고 한탄한다는 것이다 그 말. 그런데 돈교문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열애의 설법 돈교문이거든. 귀에 안 들어가고 저거 순엉터리다, 마구니법이다, 삿든법이다 하면서 자기의 삿든 견해를 없애지 못하는 무리들이야말로 돈교문을 멸제시키고 와세시키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사마유도들. 성인에게까지 가기가 너무 오래되고 중생들이 박복해서 복이 없어서 도대체 좋은 정법의 가르침을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가스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한이 맺히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겠냐고. 열애의 돈교문을 설해 주어도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 기와 부수듯 그것을 때려 부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한이 된다.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일찰나간에 확철대오해서 자성을 바로 깨친다는 돈교문을 열애가 말씀하심을 듣고서 이를 긍정치 아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탄하는 영가스님은 말씀이다. 때는 고군과 같다.
지금 여기에도 돈규문이 있다. 한번 뛰어넘어 열애지에 들어간다는 법문을 듣고는 무슨 그따위 말을 하느냐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불법의 진리를 모르고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일체 중생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여 영원토록 중생에게 마장을 일으키게 하는 신뢰가 고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영가스님도 노파심으로써 정법을 비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정법을 방해하면 어찌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법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법을 방해하는 사마유도들이 갈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없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겠죠. 문설열의 돈교문하고 열의 돈교문 설법을 듣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 그걸 알지를 못해. 어리석은 중생들이, 사마유도들이. 그래서 아까 마감 법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세의 시대 살아. 한불멸제 영와세, 기와 부수듯이 그것을 때려 부수지 못하고 멸제하지 못한 것, 그것이 한유되다. 열애의 돈교문 설교를 듣고서는 기와장 부수듯 부숴 없애버리지 못함을 한탄하는도다. 영가스님께서 오직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래서 참 그 깨달으신 부처님 그 조사들께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시고자 그런 그 간절하신 염원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들에게 마음 가운데 와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5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 넘어가요. 96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착재심 앙재신하니 불수원소 갱우인이여다. 지음은 마음에 있어. 지음은 마음에 있고 재앙은 몸이 받아. 그렇죠? 마음으로 짓고 고통은 몸이 받아. 모름지기 불수원소 갱우인이여다. 모름지기 사람을 원망하고 모름지기 사람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지 말지어다. 왜? 마음이 짓고 몸이 받아. 착재심 앙재신, 착재심 앙재신. 짓는 것은 마음이 하고 재앙은 몸이 받으니 그 말이거든요. 착재심 앙재신. 착재심, 짓는 것은 마음에 있고 앙재신, 재앙은 몸으로 받는다. 몸을 자기 자신이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런 업을 마음으로 짓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재앙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영가스님은 바른 주장, 정법인데도 그것을 사법이라 생각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없애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서 와지느냐? 착재심, 마음으로 지어. 마음으로 지어. 착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수원소 캥우인, 모름지기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지어다.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누구를 원망하고 하소연해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말지어다 그 말이거든. 모름지기 원소에서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원소는 원망하거나 하소연하는 것이거든. 원소. 소견이 잘못된 것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전부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 그러니
남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말. 다른 사람은 말을 듣고 나서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자기의 틀에 맞춰서 비판을 하고 들은 것을 없애려고만 한다면 인격적으로도 사람 됨됨이가 부족한 탓이다 그 말씀이요. 더구나 정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좋지 아니한 결과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그들을 잘 교화시키고 깨우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경고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마유도에 대해서 정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해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쓰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재앙이 돌아온다. 그러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 네가 지어서 네가 받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라. 제대로 모르면 다시 검토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설 때까지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턱대고 금방 일어나는 생각, 얕은 생각으로 그것을 단정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지키는 마음으로 지으나 나중에 과보를 받을 때의 고초는 몸이 받는 것이므로 누구를 원망하고 허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 왜냐하면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기 때문이다. 이 무상대도인 정법을 반대하고 비방하게 되면 첫째는 자기가 이 대법을 성취하지 못하여 영원토록 중생으로서 생사고를 벗어날 수 없고 해탈하지 못하며, 둘째, 일체 중생의 바른 길을 막아서 그들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여 해탈의 길을 영원히 막아버리게 되어 그 죄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비록 마음으로 지었으나 그 과보는 몸으로 받게 되는 것이며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게 되느니만큼 누구를 원망하거나 허물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착재심 앙재신하니, 마음으로 지어, 마음이 들어서 지어 모든 악업을. 그런데 받기는 몸이 받는다 그 말이에요. 풀스인 원소갱 우인하라. 모름지기 사람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거나 허물하지 말라. 이 허물을 짜거든요. 다른 사람 허물이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말라. 모름지기 그러지 말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 중생들은요,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해요. 그걸 업으로 알아. 재미로 알고 살아. 그런 줄 알고 살아. 조금 더 틀린 줄을 모른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으로 짓고 몸으로 받아. 그러니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라.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라. 영가스님께서 오직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마유도들 깝깝하고 그 안타까우고 불쌍한 그 심정, 영가스님 마음이 여기에 다 묻어나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96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욕득불초 무간업거든 막방열에 정법륜하라. 무간지우그 업부를 부르지 않으려거든. 이 무간업이거든요. 무간업을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열애의 바른 법륜을 비방하지 말라. 막방 비방하지 마라. 열애의 바른 법륜을,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어? 무간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열애의 법을 비방하지 말아라. 욕득불초 무간업,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래하지 않고자 하거든. 이게 단단한 경고입니다.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초래하지 않고자 하거든. 무간업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이라는 뜻인데, 정법을 비방하고 정법을 말살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경에 나오는 지옥 이야기처럼 무간옥이라는 지옥을 말하기보다는 진리를 등진 사람의 삶을 뜻한다 그 말. 진리를 등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냐, 그것이 바로 무간지옥의 삶이라는 뜻이다 그 말씀이야. 막방열의 정법륜하라.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 무간지옥에 가기 싫으면은 열의 정법륜을 비방하지 말라. 영가 스님이 깨달은 중도 이론에 대해서 쌍차 쌍조라고 한 중도 이론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릿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주장이 바로 열의 정법륜이니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열의 말씀이고 깨달음에서 얻은 말씀이고 확신에 찬 말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라. 내 말을 비방하면 너희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 영가 스님께서요, 사마 외도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비방하면 너희들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런 그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영가 스님은 천태종에서 법을 계승할 유망한 인물이었는데 선종호 육조 스님에게 가서 인가를 받고 진분립 망봉공 무명실성 즉 불성 환화공신 즉 법신, 이런 엄청난 표현을 해가면서 선종의 선풍을 드날렸어. 그렇기 때문에 영가 스님을 향해서 많은 비방이 따랐다고 말이야. 당시에는 선종의 맹위를 떨치지도 못한 그런 그때였어. 근데 영가 스님 자신은 선종의 법을 이었고 법맥을 이었다고 말이야. 육조 스님께서 인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했던 자기의 법이 잘못됐다고 하니 천태종에서는 사도다, 외도다, 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런 엄청난 비방이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한 영가 스님의 답은 내가 말하는 것은 열의 정법륜이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여러께서 굴려주신 법륜이다. 정법륜. 너희들이 나의 주장과 세상, 사상을 비방하고 허물한다면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당당하고 자신의 확신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이냐 그 말씀. 서세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널리 살피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저희 하는 일에만 고집하며 저희 집 풍속에만 성습되어 습관이 된다고 말이거든. 다른 일은 비방하고 다른 집 풍속은 패척함으로 각각 그 규모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떨어져서 그 간격이 은산 철벽같이 드나니 나라와 나라 사이나 교회와 교회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투쟁하는 것이 다 이의 원인함이라. 어찌 본래의 원만한 큰 살림을 편벽되이 가르며 무량한 큰 법을 조각조각으로 나누리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무간업이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죄의 업보를 말을 한다. 무간지옥이라고 해서 죽어서 저 땅 밑에 들어가야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성을 바로 깨치지 못하면 현재 서로 보고 앉고 서고 가고 오고 하는 것, 이 자리 전체가 부자유하며 모든 고가 연속되어 간단히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간지옥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대법을 믿지 않고 자성을 깨치지 못한 데서 이 무간업이 생기고 무간고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무간업의 무한한 고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의 정법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 바른 법륜, 일찰나에 성불하는 이 대법을 비방하지 말고 이 법에 의지해서 공부하여 빨리 견성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법을 비방하고 욕하고 반대하게 되면 자기도 공부를 못해서 망하고 남도 바른 공부를 못하도록 방해를 해서 바른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망하게 되니 모두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무한한 고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90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욕득 불초 무간업거든. 무간업에 빠지는 것, 그걸 부르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하고자 하거든. 무간업에 빠지게 그걸 부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거든. 막방열의 정법률하라. 열애의 바른 법, 바른 정, 법정륜, 이것을 비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열애의 정법륜을 비방하면 너희들은 갈 데가 딱 한 군데 있다. 어디에? 무간지옥에 빠진다. 무간지옥에 빠진다. 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말이 아니라 열애의 정법륜을 내가 지금 대신 말을 해주고 있다. 나를 비방하지 말아라. 나를 비방하게 되면 갈 데가 딱 하나 있다. 이 무간지옥을 부르지 말라. 죄짓지 말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 그래서 90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장 98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전단님 무잡수하니 울밀심침 사자주로다. 사자가 머무는 것이거든요. 전단향나무, 전단향나무 숲에는 전당나무심, 잡나무가 없어. 잡든 나무가 없어. 전단나무 숲에는 잡든 나무가 없어. 울밀, 빽빽한 울자거든요. 울밀, 사자가 거기 울창하고 깊숙하여,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도다. 전담림 무잡수, 전단 향나무의 숲에는 잡든 나무가 없으니 말이다. 그 말이거든요. 전단나무 숲에는 잡든 나무가 없으니, 이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향나무를 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나무는 워낙 향기가 진하고 독하기 때문에 다른 나무와 섞여서 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나무와 범접을 못해. 전단나무가 있는 숲에는 다른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가스님 당신이 정법을 위한 주의 주장과 설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잡든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시시한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시시한 말 그러면 나는 못한다.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한 분으로서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참 대단하시죠.
다이아몬드를 장사하는 사람이 잡철이나 고철을 옆에 놓고 같이 팔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영가스님 당시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 증도가를 훗날 조사 선생님들이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공덕으로 당신들은 비방보다도 세세생명 들을 칭찬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런 그 긍지를 가지고 계셔요. 그런 자긍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내가 사는 그 당신을 전단 향나무에 비교한 것이죠. 그 잡된 나무는 내 옆에 살들 못한다. 응? 울밀 심침 사자주, 울창하고 깊숙하여, 울밀 심침 사자주로다. 울창하고 깊숙하고 거기에 사자가 머무는지라, 그 말이거든요. 빽빽하고 깊고 어둠침침한 숲에서 사자가 머문다. 이것은 영가 스님의 당신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요. 사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삶, 깨달은 사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전다님 숲에 아무런 잡된 나무가 없듯이 당신의 생활 주변에는 사자만이 살고 다른 잡된 짐승이 없다는 것이다, 그 말. 함부로 범접을 못해. 그야말로 숲도 전단나무 숲이고 사는 짐승도 여기에는 사자뿐이다. 천단향나무 숲이 울밀하다, 빽빽하다, 울창하고 깊숙해서 거기에 사자가 머문다. 당신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더라도 영가 스님이 얼마나 긍지와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으셨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말씀입니다.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 말씀.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전단나무는 향나무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향나무인데 이 전단나무 숲에는 참나무가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전단나무 숲이란 앞에서 나온 설사는 비인초와 같은 말이다. 진여자성을 바로 깨쳐서 일체의 망과 잡이 다 떨어진 곳이다. 잡듬이 없이 잡듬이 다 떨어진 곳이다. 잡듬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진과 망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고, 진과 망이 다 떨어져야만 우리가 전단나무 숲에 들어갈 수 있지. 진과 망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양변에 머무른 것이며, 양변에 조금이라도 머물면 전단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전단나무 숲이란 쌍차 쌍조한 중도의 숲, 곧 중도림이며 자성림이며 곧 자성의 숲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성을 깨쳐 중도를 완전히 증득하면 참으로 울창하고 깊은 경계를 알게 되는데, 울창하다는 것은 일체 만법이 남음없이 원만 구족함을 말하며, 깊고 깊다는 것은 제8 아리아식같이 뿌리가 뽑아져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모르는 경계를 말한다. 그런데 이 전다님은 일체 만법이 원만구족하고 참으로 도리가 깊고 깊어서 중생의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잘 모르는 곳인데 거기에 사는 것은 사자라는 것이다. 사자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무상정각을 이룬 천인사, 곧 부처를 비유한 것이다. 사자가 짐승 중에 가장 으뜸가는 짐승인 것처럼 인간 중에 깨친 사람, 성불한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8장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님 무잡수하니, 전단님이 있는 그 나무에는 잡된 나무가 없어. 울밀심침 빽빽하고 심침해. 거기에는 사자가, 전단향나무 숲에는 잡나무가 없어. 잡나무가 살 수가 없어. 울창하고 깊숙하여 사자가 머무는도다. 거기에 사자가 산다. 아까 성철 스님께서는 사자를 부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98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가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을 그 비방하는 무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내 업을 감해주니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당신께서 비방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랬잖아요. 종역통, 설역통 했다. 나는 도통도 하고 설통도 했다. 내가 행동하는 것도 바로 선이고 앉아있는 것도 선이다. 행역선, 좌역선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 내가 하는 말을 비방하게 되면은 바로 무간지옥에 빠진다. 비방하지 말라. 이 증두가 첫 장에도 군 불견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대는 보았는가? 그대는 알고 있는가? 그 말씀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대는 알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그 다음 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절항무의 한도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신 증두가를 쭉 보면은 깨달음을 얻고 오신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래서 군불견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대는 보았는가? 알고 있는가? 무엇을? 나는 깨달음을 얻고 한간도이다. 할 일이 없고 그런 한간도인이여 나를 봐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증두가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가스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당신을 비방하는 그 무리들에게 내 말을 비방하지 말아라. 나를 비방하면 무간지옥에 빠진다.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부처님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나도 깨달은 부처님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당하게 확실히 찬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 중생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제도하고자 하신 그런 부처님과 조사들의 그 공덕, 그리고 그분들이 해주신 한 말씀 한 말씀, 이 법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으로 이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 참뜻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성불의 문, 깨달은 문, 이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노래를 함께 부르실 수 있다면 증두가를 함께 공부하신 그 공덕이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